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월 16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신약에서 헤롯 왕은 세상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기 예수 탄생 때에 동방 박사가 만났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영토를 3개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은요, 그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놀라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미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미신을 헤롯이 믿었고 자신이 생각해도 그 영향력 있던 세례 요한이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았기에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권력이 있었던 헤롯이었지만 그는 실제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와 더불어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존재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세례 요한을 너무나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3절부터 12절까지 그 사건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요한이 계속해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의 조카였습니다.
그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형제인 빌립과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혼한 헤로디아는 다시 그 전 남편 빌립의 형제인 안티파스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것을 들어서 아주 권력의 핵심이었던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것을 비판하였고 비판이 계속되자 헤롯은 세례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런데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의 그 영향력, 즉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세례요한을 쉽사리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중 헤롯은 자신의 그 생일 파티를 열고 생일 잔치를 열었을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자 기쁘고 좀 신이 나서 들뜬 마음에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노라 라고 얘기하죠. 헤로디아는 그 딸에게 시켜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해놓은 말이 있기에 두렵지만 그 말대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그 딸에게 가져다 주죠. 그렇게 허망하게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세상의 권력 아래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희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헤롯의 반응을 보면서 마태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의 권세가 겉으로 보일 때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세자로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화려한 잔치를 열고 또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야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결국 그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두려움만 남아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안티파스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무기력해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를 만나 그의 사명을 완수한 인생을 살았던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아주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힘을 자랑하는 세상의 권세에 위축되거나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이 자신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국 그 어느 것 하나 그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헤롯과 같이 예수님의 전체성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혼란을 갖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헤롯과 같은 세상의 권세도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역이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니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약속된 구원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마태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세상 권세가 막을 수 없는 분이었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야 그렇게 사역할 수 없었던 분명한 메시아, 분명한 구원자가 맞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자랑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세상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 아래 예수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